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일만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주일 동안 핸드폰에다가 기록해 놓던지 가장 볼 수 있는 것에 늘 계속 제목만 생각나도 우리는요 한 주일이 삶에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의 제목은 세상 규례를 같이 볼까요? 세상 규례를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자, 같이 16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르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결론 제기가 그래요. 육체를 따르지 말라니요. 육체를 위해 살아오는데 몸이 없으면 세상 끝나는 건데 태어나서부터 육체를 위해 살아오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변화됐으니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좀 가능하면 간격을 이렇게 아무리 친해도 간격을 좀 띄어서 이렇게 남복이라도 그렇게 해서 앉아주시면 거기까지 꼭 고마워요. 일단은 규칙이 그리 돼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요 앞에다가 또 칠판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이렇게 써서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이야기 또 듣기 바라고 아는 것을 각인하시기 바라고요. 또 아는 것을 각인하는 게 끝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딱 입만 열면 나와야 돼요. 이게 딱 세상을 보고 온 우주를 보고 인류 역사를 보는 영적 세계를 보는 도표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말하지 못하면 우리는 벙어리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방금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전도자로 부르는 게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자예요, 우리는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썸이시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한 원리가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되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목적을 가지고 여기 형상의 신분이고 정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고 권세입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처음부터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들 때 설명을 해놨죠.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머리가 있고요. 팔다리가 있고요. 몸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몸은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흙으로. 같이 보셔야 되겠어요.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가 또 같이 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미완성 작품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미완성 작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행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다 뭘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하나님이 기운을 집어넣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와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왔어요. 그래서 꼭 굳이 말하자면 흙으로 몸을 만들고 생기로 머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이 머리에 의해서 온몸이 힘을 얻고 건강함을 얻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까 본문에도 쭉 나와 있어요. 머리로 말미암아 모든 몸이 힘을 얻는다고 공급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공급받아야 돼요. 위에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큰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하늘도 내 거, 땅도 내 거였어요. 고난도, 가난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늘도 내 거고 땅도 내 건데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요. 모든 세계가 내 거였는데요. 이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게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것이 깨어진 사건이 뭐 있죠?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우리에게 머리는 없고 몸만 남아있는, 그래서 육체만 남은 존재예요. 육체만 남았다니까요. 뭐가 없어요? 3세기 3장으로 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뭐가 죽었죠? 우리의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똑같이 하면 돼요. 아니 있어도 머리가 이미 죽어버리고 뇌가 움직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옛날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생닭을 팔았어요. 통닭이 없었어요. 색시가 하는 말이 시장에 가서 닭 사오러 가고 닭 한 마리 사왔잖아요. 그것까지 좋았어요. 그걸 나보고 잡으라는 거예요.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모가지를 비틀을 해요. 아이고, 모가지를 비튼다고 하긴 했는데요. 이게 살려고 발버둥 하잖아요. 막 살려고 막 이렇게 막 이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놔버렸을 거예요. 이게 모가지가 뒤틀어진 닭이 노임 받아가지고 막 도망가는데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걸음만 나살려 가는데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고 결국 쓰러지더만. 쫓아가서 잡아다가 다시는 이제는 내가 혼났지 이제 색시한테. 닭 좀 못 잡냐 그래갖고. 그 남자 체면에 그냥 완전 모가지 확 비틀어가지고 잡아서 이제 털 뽑고 했습니다만은, 야, 그 사람이 알지 나인더만. 그 나중에는 또 닭을 먹으려니까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장로님 그랬지. 할 수 없이 닭 먹으려면 모가지 비틀어야 되고요, 털 뽑아야 되고요, 뭐. 그 나중에는 이제 백정 다 됐더구만. 저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가지가 비틀다가 말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이게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땅고 육체만 남아있는, 몸만 남아요. 그러니까 남은 건 육체잖아요. 요건 목숨이죠. 뭐가 없었죠?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생기가 사라졌는데 실은 내게 생명이 사라지고 육체만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러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살라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 우리가 육체만 남은 존재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세 가지 문제에 부닥치는 거예요. 나를 살려야 돼요. 창세기 3장. 내가 나를 살려야 된다니까. 나 중심이요. 모든 게 나 중심이요. 내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요. 가치 기준이 내게 다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내게 잘못하면 무조건 나쁜 놈이고. 기준이 나요. 뭐든지. 날 내게 주는 사람은 좋고, 내가 많이 가지면 되고. 전부 내 중심이야. 내 생각, 내 주관, 내 계획, 내 욕심. 나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나는 누구 거에 실은요? 실은 누구 거예요? 마귀 거. 이게 비참한 거죠.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육체를 위하여 남았다. 너희가 이제는 육체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남은 인생 120년을 한기 수명을 사는데 육체만 남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위해서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죠. 그래서 이게 죄인이네.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고 육체만 남아있는 비참한 노예 같은 존재. 육체를요. 먹을 것, 의식주. 여기서 의식주. 이게 순서적으로 돼요. 어릴 때 나라고 하는 존재만 가지고 태어나요. 다른 캐릭터가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의식주를 위해서 유치원을 다니고, 의식주를 위해서 대학을 다녀야 되고, 의식주를 위해 직장을 다녀야 되는 이런 미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어떡합니까? 거기서 이 한 단계 넘으면 어떡합니까? 성공, 물질, 돈. 세상에 뭔가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거 다 깨지는 날이 와요. 120년, 육체, 한계 육체.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있죠. 조금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대개 전통이라는 거 있어요. 그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날짜를 구별하거나, 좋은 날 나면 그렇죠. 뭐 길일, 악인,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장소가 있어요. 장소. 음진이, 양진이, 후손이 잘 되는 땅이니, 아니니, 지관들을 통하여 이런 거 나타나요. 방향이 나타나요. 지금 오늘 본문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 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방향을 잡아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돼, 잘 되냐? 서쪽으로 가야 돼, 잘 되냐? 집은 어느 방향으로 잘 돼야 되냐?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또 만남도 좋아야 돼요. 나무 목변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이 운이 안 맞는다. 물수변이 있는 사람 만지지도 가까이 가지 마라. 큰일 난다. 홍수만 난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큰 아이의 이름을 토정비계를 보고 한문을 뽑아가지고 획수를 가지고 부정 안 타는 거 딱 그 획수 맞춰가지고 내 가방에서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도 나는 내 가방에서 토정비계를 떠난 적이 없어요. 무서웠어요. 부적이 내 몸에서 떠난 법이 없어요. 그래도 망했어요. 이런 일들이. 이게 무슨 운명? 심지어는 혈액형까지도. 이것이 대단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이. 그렇습니까? 그래처럼 보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버리라는 거예요. 잡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조금 고상한 뭐가 있습니까? 조금 고상하면
종교 생활하고 선행을 하고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이건 아주 엘리트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고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종교는 뭐 하는 거예요? 운명을 이기는 방법. 운명을 어떻게 하면 꺾느냐?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냐? 선행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볼까? 철학이라는 말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의 한계가 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걸 왜 그러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이 땅에서 만들 수 있을 거냐? 그게죠. 최고의 과학, 그 건강,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오래 살고, 막 DNA까지 바꾸고, 나중에는 뭐 다 신세포까지 바꿔가지고 이제는 뭐 영생 얻는 길, 뿐만 아니라 과학해갖고 막 편리하고 편해하고 막 안락하고 막 인간이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길을 찾는 방법이요, 인간이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이 복받는 길, 어떻게 하면 운명과 재앙과 저주를 꺾을 수 있냐? 불가능. 절대 불가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뭘요? 문제는 뭡니까? 이 죽은 생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걸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생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목숨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게 누가 지배합니까?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안에 누가 뭐가 있습니까? 명상하면 할수록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마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성철스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부처여, 당신은 사탄입니다. 얘기했다잖아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을 냈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거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능력을 보내줬어요. 능력을 보내가지고 뭘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12장 28절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요, 우리의 힘이요, 나의 배경이요, 나의 인생의 해답이요, 완전 해답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모든 죄가 소멸돼야 되고 흑암의 권세가 꺾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소멸이 돼야 되고 모든 마귀 권세를 꺾어야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요, 영과 진리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걸 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또 있죠. 미션이 있어요. 미션. 반드시 미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짐을 지라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내 짐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 짐이 뭡니까? 미션이요. 이건 구원입니다. 어디서 구원입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 딱 와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완전한 자로 변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하늘을 받는 자라. 이때부터 미션이요. 그렇죠? 이제는 육체와 영이죠. 하나님이 영이 내게 와버린 거예요. 완전한 자예요. 이제는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게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 전체의 큰 과제예요. 대통령을 뽑는 게 뭐 어떤 대통령이에요? 진실한 대통령, 똑똑한 대통령, 잘난 대통령, 멋있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라 경제가 잘 될 거냐? 그게 훌륭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를 뽑는 거지. 여자가 남자를 보면요, 이뻐야 되는 거예요. 이쁘면 다 돼요. 여자가 남자를 보는 건요, 잘났냐 못났냐가 아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따져도 실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좀 못생겨도 이쁘면 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래요. 좀 못생겨도요, 남자는 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어느 누구도 예쁜 얼굴 다 망가져 버립니다. 50대 되면 누가 그랬잖아요. 40이 되면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다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써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미션입니다. 이제 영을 따라서 미션이 누워지죠. 두 가지가 와요. 첫째는요, CVDIP. 두 번째는요, 기도요. 왜냐? 세계복음 하려고. 세계복음화가 뭔데요? 요거 회복했으니 이거 해라는 거예요. 이거 회복되기 전까지는요, 이거 하기도 바빠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찾는데도 바빠요. 이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걸 해결하신 거예요. 영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제 육체를 위해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미션이 남아 있어요. 다스리라,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믿습니까? 이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준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초대교회에게 준 말이에요. 이걸 해야 내 삶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게 삶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삶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밋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영원히 구원받으면 지옥 안 가요. 절대 지옥 안 가요. 절대 망하진 않아요. 겨우 살아요. 겨우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불신자의 종 마귀의 심부름 한다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는 미안하지만 마귀 심부름 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불신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CVDIP와 기도를 가면, 기도의 능력을 힘입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서밋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요.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이거 CVDIP 잘 알잖아요. 오늘 두 가지가 이제 주제입니다. 오늘 두 가지가 그래요. 오늘 주제는 이 두 가지예요. 요게 결론사항이고요. 요게 두 번째 대지고, 요게 세 번째 대죠. 요걸 만지지도 말고 잡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마라. 이제 이 안에 올인하고 이쪽으로 나가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셔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자, 서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재앙과 죽음과 지옥 권세를 멸하려면
면하려고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거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믿는 일 외에 어느 것도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도 말라 한 이것을 바울이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도 모든 중직자들이 다 여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고 오늘 골로새가 제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9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다. 아멘. 예수 안에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밭에 감춰진 보화라는 거예요. 우연히 땅을 팠는데요,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요, 세상에 주인이 없는 엄청난 보화가 감춰지는 거예요. 살 덮어놓고 자기 전 재산을 갖다 팔아가지고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땅을 사버렸다니까. 그래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2장 3절입니다.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온 게 힘이 다 있어요, 거기에. 2장 9절입니다.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라. 모든 영적인 것, 모든 지혜로운 것, 모든 이 땅에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엄청난 이것들, 이거 필요 없어요. 이미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의식주 해결됐어요. 아무것도 뭐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성공, 그렇지,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CVDIP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이리 가면 되는 거야. 이미 승리했어. 가 있어.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직장을 나가라니까 직장에 가가지고 일은 안 하고 CVDIP만 그리고 있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쫓겨나죠.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요셉같이 일을 해야 돼요. 땀 흘려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니까.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월급을 받으러 직장 가지 말고 전도하러 가라고 그랬더니 일은 안 하고 전도만 하려고 그러고 기도만 거리고 이름은 곤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해보라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못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승리한 거예요.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놀지 않았다니까요. 놀다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온전히 버릴 것들 비판하지 못, 먹고 마시는 것, 그랬죠? 먹고 마시는 것. 두 번째는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 복음을 모르니까 이 날짜에 관심이 많아요. 안식일에 관심이 많다니까. 행사, 6월절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이단들이 그래요. 딱 이름 들어보니 가짜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증거예요. 스스로 그래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너희를 정죄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라. 예수 진짜 알면요, 자기 허물, 내 약한 거 다 드러나요. 예수 모르면요, 자꾸 감싸고요. 누가 건들면 막 상처 있고요, 막 신경질 내고요. 근데 예수 앞에 가면요, 다 벗어야죠. 우리가 환자로 가가지고 의사 앞에 가면요,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다 벗어야 되는데. 그렇지, 의사 앞에 뭘 가립니까? 가리면 손해예요. 그렇죠. 우리가 의사 앞에서도 그랬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가릴 거 하나도 없어. 다 드러내야 돼요. 나 옛날에 실수 많았다. 나 옛날에 참 그런 인간이었어.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의롭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고요. 하나님 오늘같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아직도 난 부족하다. 믿습니까? 그렇게 고민해야 돼요. 천사 준비할 필요 없고요. 왜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것이다. 천사는 섬비의 미대상이 아니에요. 복음 모르면 천사를 섬긴다니까. 환상을 막 그렇게 좋아하고요. 예언을 그렇게 좋아하고요.
복음 몰라서 그래요. 의있게 막 자기 선을 행한 거 막 남을 위해 막 봉사하고 막 희생하고 막 이걸 막 엄청나게 자랑하는 오늘날의 교회들. 참 유튜브 들어가세요. 막 들어보면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보니까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비춰가지고 이게 옛것 안 버리고 여기다가 이 갖다가 뒤집어 씌웠네, 예수를.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 안에다 뒤집어 씌워놓고 이게 자꾸 흘러나오네. 이게 오늘날의 교회, 한국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잡고 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몸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고 나는 지금 현재 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갈라디아 20장 2장 20절. 이제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이 머리 하나 가지고 내 온몸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밑에서 끌어올리면 죽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믿습니까? 내려와야 돼요. 밑에서 끌어올리면 힘들어요. 신명기 12장에 나오죠? 신명기 12장에 나올 거예요. 11장이네요. 신명기 11장 보세요. 신명기 11장 보세요. 11장 10절. 11장 10절. 신명기 11장 10절. 같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 와, 그렇죠. 제가 옛날에 전라도를 처음 가보니까요. 물자새가 있더만요. 아랫논에서 윗논으로 퍼올리고 윗논은 또 윗논으로 또 퍼올리고 계속 농부가 올라서 이 물레방아 같은 걸 타고 돌려요. 민물이 위로 가고 윗물이 위로 가고 윗물은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가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몸이 그리 됐다는 거예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그럼 내 몸만이니까 이게요. 교회가 몸이고 온 세계가 다 이 몸이요. 다 돌아야 돼요.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온 인류 75억은 다 이 밑으로 다 돌아야 돼요. 이걸 보고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붙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거든. 이렇게 원래 지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한 번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던 한 말은 에덴 동산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어버린 거예요. 뭐가요? 내 영적 생명이, 이 생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육체만 남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육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만나는 거예요. 무서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계보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끝나는 날 더 이상 이제 주님은 안 와요. 안 와요. 이게 시작이요, 이게 끝이요, 나머지 과정이요. 더 쓸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바른 언약의 여정을 가져라. 이제 CVDF 요거 설명하는 겁니다. 틀린 날을 발견하라. 가버넌트는 뭡니까? 언약은 틀린 날을 발견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걸 발견하라. 거기 있으면 안 돼. 전부 육체야. 멸망하는 거야. 썩어질 거야. 지나가는 거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는 영원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거기는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풍성한 것이다. 그 가나안 땅 아닙니까? 틀린 나 자기중식 창세기 3장, 6장, 11장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라. 그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지 마라. 그리스도에 올인해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세상 방법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다른 나를 찾아야 돼요. 다른 나. 두 번째입니다. 비전이 뭐냐? 틀린 세상을 발견하라. 틀린 세상은 뭡니까? 무서, 점설, 허감. 이 부분입니다. 무서, 점설, 허감. 다 이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엘리트들이 하는 방법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게 틀린 세상이야. 이제 다른 세상을 만나야 돼요. 뭐죠? 하나님 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행복한 나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두 번째 뭡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마음 두드리세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불신앙이 오고 불신이 올 때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 나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늘 고백합니다. 늘 구원의 길 맨 머리에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정말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 나는 그분 한 분으로 해피해. 늘 구원의 길 맨 그래야 돼야 내가 염려 근심이 사라져요. 그때 소화가 잘 되고 잠도 잘하고요.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기 시작하고요.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행복하네. 그렇죠? 복음편지 1번.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나? 거기서 결정내야 돼요. 복음편지 1번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나를 발견하라. 불신자 상태에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내세 문제, 별 문제를 다 갖다 붙여도 돼요. 어느 거 하나도 우리는 염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나를 회복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영적인 새 사람이요. 그거 보셔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알려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알아야 돼요. 5장 16절 같이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려. 사람의 육신만 바라보면요 다 시험 들어요.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죄인, 저놈은 악한 놈, 저놈은 버린 놈, 저거 싸가지 없는 놈. 육신만 바라보면 다 그리 나와요. 근데 영을 바라보면 달라요.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 육체만 바라보고 여지없이 정죄해버려요. 육체는 죄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듭난 나를 바라보라. 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또 중요한 거 있죠? 에베소 4장 24절. 참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우리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4장 24절. 저는 이 말을 많이 암송합니다. 22절을 먼저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요게 육신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요거 육체만 남아있고 생기는 없는, 그래서 육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생존만을 살아나려고 몸부림하는 이 세상. 그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내 심령이 새롭게 되라. 결단하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천만의 말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야. 수련해라. 아이고, 회개해라.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뭐만 하면 돼? 24절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예수가 새 사람이요.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을 보면요. 그러면 예수의 옷은 의로운 거예요. 깨끗해요. 세마포요. 거기는 진리예요. 진리란 말이 뭐죠? 해답이요. 그리고 구별됐다는 거. 얼마만큼? 동이 서에서 먼 것만큼. 어디에서? 지옥에서 천국까지. 그렇게 거룩하다는 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제는. 사막이 가로입죠. 홍해 가로막고 못 돌아간다니까. 그게 우리예요. 거룩함. 망할래야 망할 길이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내 능력이 아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옷을 입으라. 그 옷을 의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은 새 옷을 입으라. 갈라디아서를 보면 조금 이해가 가요. 갈라디아서 조금, 그렇죠? 19절에 5장 그냥 바로 앞으로 가죠. 뭐.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뭐냐? 거듭났다 그 말이죠.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그 말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요? 속은 더러운데 쫙 뽑아본 거예요. 그거예요. 그럼 속은 어떡합니까? 이제 성령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우선 급하니까 옷부터 입히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깨끗한 세마포 입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걸요, 정말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그래서 속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거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이고 CVD 앞에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믿습니까? 자, 틀린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틀린 응답과 올바른 응답을 구별하라. 그렇죠? 종교,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게 다 틀린 응답이에요. 빌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예언해도 소용없어요. 환상받아도 소용없어요. 방언해도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다 끝났다. 마귀 나라와 하나님 나라죠. 얼마만큼 차이 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그러면 거듭나지 못하면 이제 지옥이요. 이게 지옥이요, 지옥.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걸 운명이란데요. 이걸 삶이라고 어쩌다 성공했는데요. 그게 감옥 가는 길이고 어쩌다 성공했는데요. 이게 병원에 눕는 일인 줄 누가 상상이나 해요. 어쩌다가 했는데요. 이게 신문에 나서 세상 부끄러워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온다니까. 이게 성공했다는 게 그래요. 차라리 성공하지 말아야지. 출세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저는 누가 얼굴 누가 아는 거 인사하는 거 참 안 좋아합니다. 왜요?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사람이라는 게 온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올바른 마지막 프랙티스. 올바른 성공이 뭡니까? 진짜 서밋이 뭡니까? 복음 회복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세상에 인생이 뭐가 어려움냐? 그 괜찮아요. 그 붙어있어라. 여기는 붙어있을 데가 없어요. 이게 죽어버렸으니 온 세상 다 울며 돌아다니고 해도 답이 아니야. 혹시 신랑이 내 문제 해결을 갖다가 그냥 상처만 다 받고. 참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복음 회복, 전도 회복. 요한 6장 40절이요. 다 같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달리시라. 지금은 붙어있지만 나중에 그거 싹 들어가 버려. 완전히 한 몸 돼버려. 이게 맛을 진짜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 단어만이 내가 누려야 될 축복.
이 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요.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로마로 막 가는 거예요. 이제는. 후대 237 회복. 요한복음 21장 15, 18.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자, 사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생을 걸어야 돼요. 어떻게든 안 되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자, 미션입니다. 미션, 마지막 미션이죠. 매일 24시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라. 이게 언제 받은 거예요? 네, 중직자 대학원에서 받은 얘기죠. 이제 이것만 하면 돼요. 이제 선택만 하면 돼요. 무슨 선택? 상황이 아니다. 말씀을 선택해라. 그렇죠? 말씀은 두 가지예요. 언약과 강단 메시지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데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언약과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 들어가야 돼요? 정시기도. 정시기도. 정시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24시. 정시기도는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24시는 내 현장이 현장. 문제, 사건 속에 내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25시까지. 그래서 뭐예요? 또 선택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걸 반복. 그러면 영원한 응답, 완전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고 이 CVDIP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빌립보서에 3장 12절에 나오죠. 빌립보서 3장 12절. 이것만 들어가고 남죠. 빌립보서 3장 12절. 딱 이게 저기서 방송실에 딱 띄워주면 뭐 너무 좋겠구만. 그래도 보세요. 3장 12절 다 같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요걸 보고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강하면 강하게, 문제가 크면 큰 만큼 막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게 언약의 여정이요. 이제는요, 세계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두 개밖에 없어요.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요. 하나는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표준이에요. 기준이요. 수준이요. 더 이상 할 게 없고 바랄 게 없어요.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 후대를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요셉같이 키우는 방법이 바로 그거였어요. 자녀도 많이 낳기를 바라고, 자녀에게요, 밥만 주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예요. 복음을 가르치죠. 언약을 가르치죠. 승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영안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고,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않은 저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규례를 만지지도 붙잡지도 보지도 말라 말씀하신 주님, 한 주일 동안 이 삶이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